오늘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어떤 세상일까요? 노력한 대가로 지불을 받고 투자한 만큼 또 성과가 나는 것을 아마 기본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계속 노력할 것이고 계속 투자할 것이고 그런 시간이 노력이 투자해도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지불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세상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10이라는 숫자만큼 노력을 한다면 적어도 8이나 9 정도의 성과를 받아야 살기 좋은 세상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적어도 노력한 만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살기 좋은 세상,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선 과연 어떻게 좋은 세상,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투자한 만큼 얻게 되는 제법 괜찮은 세상, 과연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과 처우가 명확한 세상, 그런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 주고받는 식이 명확할 때 좋은 세상으로 가는데 정말 그런 게 좋은 세상인가? 공평하고 균형 잡히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는 걸까? 우리의 생각대로 주고받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재판받고 벌 받고 잘한 거 있으면 그만큼의 상급을 받고 하는 것이 그런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인가? 이건 우리가 정의나 공의, 공정, 공평,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쉽게 범하는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 내가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 것, 내가 투자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포도원에 농부들이 왔을 때 아침 일찍 왔거나 다 끝날 때 온 사람이나 동일한 상급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받아가고 나머지들은 불만을 하지요. 이게 뭐냐? 너무 불공정하다. 너는 네 것만 받고 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고픈 가난한 사람이 빵을 하나 훔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부자가 빵을 하나 훔쳐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빵을 훔쳐 먹은 사건은 동일하지만 판결은 분명 달라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율법과 복음, 의로움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동일하게 쉽게 범하는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 공정함, 공평함은 우리의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음,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도 그 사고방식 틀이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에서 이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이 절차에 따른 행위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성과에 따라서 의롭다 또는 그렇지 못하다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합니다. 우리 같은 인간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죠. 주고 받고 내가 10을 했으면 10을 받아야 공정한 것이고 내가 마이너스 1을 했으면 마이너스 1만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공정하다, 의롭다, 세상이 이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로움과 부딪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와 피조 세계에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전히 죄의 본질 안에 우리는 있으면서도 그런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약속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 이루어지는 방법, 좋은 세상이 되려면 내가 10을 노력했으면 10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했으면 마이너스 1만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경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공정한 세상, 좋은 세상 살기 원한다면 내가 10을 노력했지만 마이너스 8을 얻어요. 그래도 살 수 있으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10을 노력했어요. 그래서 10을 받았어요. 그런데 12가 있어야지 만약에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10을 노력한 만큼 받았는데도 우리는 그 세상을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기준조차도 내 마음이에요. 내 것을 채워지어야지만 그렇게 의롭다, 공정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로워지는 방식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좋은 세상이 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누구를 위한 정의로움이냐라는 겁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 좋은데 그 누구를 위해서 그러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나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10이라는 만큼 노력을 했는데 누구는 다 10을 받지만 내가 8을 받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렇다면 불공정하다. 내가 어떠한 지불을 대가해야 된다면 나는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거나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의로워야 되는 거고 공정해야 되는 거고 공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언어의 방향에 다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집합되지 않는 창조주와 이 피조 세계를 교집합시켜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로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 살려면 내 입장에서 의로워하고 그래서 그 기준이 그때 또 다르기도 하지만 성경에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진 말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평등이 없고 또 공의도 없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포식해도 된다라는 식의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정의는 내 앞에서 나를 위해서 정의로워야 하고 읽어내는 측면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라 함은 연마하고 훈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 자기 노력으로 못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과연 쉬운 건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리 쉬울 수 있는 건가? 그렇다면 그렇게 나는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하는 선한 일이나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뭔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인가?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 아마 기겁을 할 이야기입니다. 열반을 얻기 위해서 연마해서
그 열반에 이르려고 하는 불교인이나 힌두교인들이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군자를 길러내는 성리학자들이 들으면 비웃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연마하고 연마해서 해보니까 되드냐? 그들은 어쩌면 다시 물을 겁니다. 너희는 그럼 해보기는 했냐? 그럼 우린 또 물을 수 있습니다.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더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주는 대로 받고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잘못했으면 그만큼의 처벌만 받는다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우린 늘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내 가족, 내 공동체, 그리고 사회, 인간, 자연,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그저 흙입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흙입니다. 이 흙이 자신을 구원 한번 해보겠다고, 이 세상을 구원 한번 해보겠다고,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푸덕대면 어떻습니까? 그냥 흙먼지만 날리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흙먼지 날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가 흙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너 약해야 하나님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너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임한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은 기껏해야 도덕적인 세상입니다. 도덕적 세상 물론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 세상이라는 것도 역시 모호한 기준 아래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로 인해서 결정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만큼이나 모호한 것이 도덕적 판단입니다. 시대에 따라, 민족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도덕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도 달라져 왔습니다. 그 안에서 절대 기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인간 피조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 세계 간의 질서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르게 서지 않는데 기준조차도 모호한 그 피조 세계의 질서가 우리 앞에서 얼마나 중요하며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자유로운 선택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주도적인 설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설계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세상의 노예다, 율법의 종이다, 육체의 종이다, 생각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영의 노예가 되라 말합니다.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인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쉬운 것인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시인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안다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은 자기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무능함과 피조됨과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때론 그것이 굴욕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성적인 인간이 이러한 상태를 믿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많이 배우고 이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한테서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데 익숙하고 노력한 대가대로 보상받는 것에 익숙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로선 쉬운데 하나님 앞에선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이런 것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다큐멘터리 한두 편 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성경 한두 번 읽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큐티 좀 한다고 해서 상황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날마다 떠나지 않아도 나의 인식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이 생각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아도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으로 던져 넣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나는 깨진 항아리고 내 안에 물을 담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수 안에 내 몸을 던져야 하는데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늘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린 얼마나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혹시 입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형식만, 표현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자기 존재 상태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인정하고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입으로 나오고 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복음이 이해됩니다. 내가 여전히 존재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방식이 복음의 방식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구나 불쌍한 인간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할 때 나의 존재 상태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복음의 공의를 고백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대 우리 앞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은 여전히 표리부동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는 믿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오리무중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을 아는 이는 나와 주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표현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것처럼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믿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중심에서 믿고 그리고 입에서 시인하고 표현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이 아직도 내 노력과 투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다고 자신을 내세우는 자랑하는 교만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나를 거기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뜻에 구속시키는 진정한 자유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이 고백과 사실이 내가 생각할 때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창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고 고백하고 표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임합니다. 영원토록 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이걸 해야 할까? 내가 살아갈 때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 온전히 다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이 세상을 향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완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만도 아니고 입으로만도 아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비스바된 아름다운 교우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시고 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도 마음의 병들고 또 몸의 병든 우리 교우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심술 부리고 심통 부리고 또 불만 불평하던 그 입술이 치료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